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보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지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간 방황하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와 아직까지 지도자로 남아있던 모세만이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어진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전해준 율법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는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전한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서 뽑아낸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행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선택한 본문의 첫 구절 히브리어 쉐만 들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ear입니다. 이 들으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도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집문,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을,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축복이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선택한 그분의 백성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앞에 보이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날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리를 확장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거짓된 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신 알라와 기독교도들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믿음은 높은 하늘과 지하의 땅만큼 간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 밖에 많은 종교에서도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성경에 계시한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회중들은 교회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으며 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나 상담을 할 때 이러한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를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거짓된 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아 들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이 전해지는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오던 그들을 힘과 권능으로 구원하신 것도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한 팔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들은 그 땅의 풍요로움에 취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멸망받는 자들의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울부짖고 또 그토록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잊혀지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앞으로 더 깊이 언급하겠지만 우리는 들으나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된 나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사랑의 대상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른 대상을 생각하고 그 대상을 알고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어떤 감정과 상상력이 함께하는 지능과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고 기억하며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이 심장이나 중심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곳이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뜻을 다하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뜻을 다하여라는 말씀에는 한 인격적인 성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힘을 다하여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힘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나 또 대상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행하시며 또 만나주시다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도 실패를 했습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근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오직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가깝도록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충분히 알게 된 그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람 가운데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물과 피를 다 뿌렸습니다. 어떻게 죄의 싹진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는지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로 인하여 대신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인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정죄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의 강림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들으라고 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애통한 눈물을 흘렸으며 처절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이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분의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가짜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한 까닭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각 지역의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특히 자신이 도덕적이며 지성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말씀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가족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 일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내 자녀가 내가 준 선물을 받아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또 내 사랑을 전해줬는데도 나에게 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직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한 지식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게 되었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 선물을 준 부모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왜 그것이 가족을 이루는 부모나 자녀보다 중요한지 그 사실을 깨우쳤을 것입니다. 누군가 사탄과 같은 악령을 사랑하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의 이 심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노예에 대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실화의 기쁨이 넘치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세상이 제공하는 재물과 예수라는 두 주인 사이에서 방황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이제 우리는 구약에 말씀하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참된 부모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하셨고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도 주셨고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부모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 제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대대로 단기에 청색 술을 달고 그 술에 파란 실을 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옷에 어떤 부슬부슬한 것을 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술을 만들어 달고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과 누리우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자주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분의 백성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편에는 그와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전하다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일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지역계가 허물과 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유대계의 율법의 전통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형식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쉐마 이스라엘의 본문을 외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쉐마 교육은 남은 자의 혈통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에 의하여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그분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는 그 강령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은 전인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과 교리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경건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소유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는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전하러 가신 것은 단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식으로만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교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실제의 삶을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것이 없고 주가 없이는 내게 복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예수를 알게 한 부모가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했다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는 열매가 늦게 맺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가정은 바울사도의 권면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으로 그 사랑을 열매 맺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과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복음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고 전하지 않을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경건하게 성장해야 할 청년들, 그 형제와 자매들이 마약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마음의 충동으로 살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복음 안에 있었고 그 복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자녀들을 가르쳤다면 그 자녀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며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사랑을 행하는 일 거의 없게 된 것은 그러한 일에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바라볼 때마다
항상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가정마다 복을 내리시고 반드시 그분의 큰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감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경문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세마 본문을 기록한 양피지를 네모난 작은 상자에 담아서 이마에도 붙이고 또 왼쪽 손목에도 달고 기도하는 의식을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든 유대인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쉐마 본문을 외쳤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차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종교행위를 책망하고 교훈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형식적이며 외식에 빠지는 종교행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참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쉐마 말씀은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야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문을 달아매는 기둥이나 바깥문은 식구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깊이 새겨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그 어떤 신통력이 있는 그 어떤 부족과 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미신적인 믿음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믿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그 말씀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기보다는 종말에 그분이 완성할 그의 나라와 그에 의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교회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교회 지도자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 애통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던 지도자들이 타락한 일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받고 믿음 가운데 회개의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번영과 통장, 수많은 교인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몬의 신을 따르던 그 지도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인간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의 열정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잠시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이며 주인으로 고백한 인생들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의 절벽으로 흘러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비참한 불지옥에 던져지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가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게 되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향하지 않으면 모든 불의와 추악한 가운데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특히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어서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방하는 자로 살아가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의 신앙을 쳐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복종시킵니까? 예수의 복음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는데 발이 빠르고 손이 빠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지쳐가고 시름시름 말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쟁과 분열과 당을 지는 사탄과 마귀에 사로잡힌 영혼들 교회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선을 이루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반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에서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야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사탄의 손아귀에 잡히든지 두 가지의 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지켜지고 높아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참고 인내하는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저는 그러한 일을 나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아줘 헐벗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옷을 나눠주고 병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는 돌아보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비참한 것을 돌보고 또 살펴보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나눠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고난받는 중이 우리의 주와 심판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분의 의와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은혜와 구원의 때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때, 은혜가 풍성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그 사랑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고 예수와 연합되어서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사랑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하에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부르신 가운데 믿는 자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영혼에 새겨졌기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사랑 안에는 예수의 은혜의 피가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로움과 심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 안에는 심판과 저주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이 절대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일에 대해 책망을 할 것이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불 쪽에 던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무리들에게 그 사랑을 듣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선택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이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진즉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기십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성품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 참으로 회개 가운데 일어서는 가정 그 영혼마다 하나님 축복하심으로써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